오늘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중에 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자의 책을 오래전에 한번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것을 옳다고 결정을 해서 정의를 내리는 순간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도 보면 이게 컵에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컵을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컵을 보면서 이렇게 물이 있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컵을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컵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냥 물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판단과 상대방의 시각이 100%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항상 옳다라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장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한 발짝 물러서서 사물을 바라봐라. 무슨 결정을 할 때 그렇게 바라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은 필요 없는 것이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이 필요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장자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영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봤을 땐 그 사람을 계속해서 푸시하셔서 그 사람을 의의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혹 그 사람이 내 생각과는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속임수를 잘 씁니까? 거짓말 잘하고 지기 싫어하고 한 번 손에 넣는 것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야곱이 무엇이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람이 봤을 때 뭐 잘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칭호를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만날 수 있는 아주 이산 가족의 상봉회장을 만들어 놓으시죠. 그리고 이 가뭄의 때에, 가뭄이 이제 한 5년 정도 더 남지 않았습니까? 이 가뭄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고 가장 좋은 터전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주지 않으시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정착할 좋은 곳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와 만나고 또한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터인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2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빈과 훈빈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명단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명단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유다 자손 중에서 좀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 베냐민 자손 중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어떤 특이한 부분이 나오냐면은 쭉 하면서 읽어보시다 보면은 베냐민의 자손들이 모두 몇 명? 14명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막내인데 베냐민은 제일 막내인데 아들이 제일 많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아들이 제일 많습니다. 왜 제일 막내인 베냐민에게 하나님께서 14명이라고 하는 아들을, 제일 많은 아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어요. 베냐민은 어릴 때부터 엄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은 어머니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를 상당히 그리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뭐 또 다른 그런 계모가 있었겠지만은 그분 뭐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고 자기 친엄마는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있는데 그 요셉과도 어린 시절에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래서 형 요셉과 아주 끈끈한 정을 맺기도 전에 형 요셉과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어떤가?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이 베냐민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싫어한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특별히 편애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의 삶은 늘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외롭고 혼자였고 누구한테나 말 한마디 터놓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형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 놀고 있으면 또 제일 큰 형 루벤과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죠. 그러나 바로 위의 형들과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많으면 막내는 큰 형이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터인데 그렇게 키우는 형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언제나 혼자였고 외로웠고 아버지에서부터 무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었겠지만은 또 아버지에게 받는 그런 사랑과 또 형제들과 받는 그런 사랑은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언제나 형제 우애에 이렇게 굶주려 있는 외로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은 늘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베냐민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을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베냐민에게 아들을 많이 생산케 하심으로 베냐민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손자들을 이렇게 보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생산하다 보면은 자녀들 보면서 위로를 많이 얻지 않습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자녀를 보면 위로도 많이 되고 자녀를 보면 괜히 기쁨도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 참 외롭게 살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이런 방법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자녀를 많이 출산케 하심으로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라나는 그런 출산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형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던 베냐민에게 자손을 더해 주심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갈등들이 있습니까? 어떤 가정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상처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오늘 본문처럼 자손을 통해서 위로를 해 주실 수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또 사람이 잡아주는 손 한 번 잡아주는 그 손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베냐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를 많이 생산케 하여 주심으로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야곱과 함께 들어간 애굽의 사람을 정리를 합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70명이었더라. 70명.
성경은 여러분 숫자를 이야기할 때 숫자가 나올 때 그냥 숫자가 그냥 무의미한 숫자가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12지파일까? 왜 하필이면 12제자일까? 다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는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마다 성경 그 알파벳 한자 한자마다 숫자가 다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또 숫자가 매져 있고 숫자에 따른 의미가 다 되어 있어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3과 4가 더하면 몇이 됩니까? 7이 되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뜻하는 것이 바로 7이라고 하는 숫자죠. 3과 4를 곱하면 몇이 됩니까? 12. 그래서 12지파, 12제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과 4를 곱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죠.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모세가 며칠을 금식했냐면 40일을 금식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언약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40일을 금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며칠을 금식합니까? 40일을 금식하시고 새로운 출발인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과 애굽에 들어간 자손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야곱의 며느리 외에 몇 명? 66명입니다. 또 며느리는 또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 빼 66명. 아무튼 66명입니다. 66명에다가 27절에 보니까 몇 명을 포함시키냐면 4명을 포함시키죠. 야곱의 낳은 아들 2명, 요셉하고 요셉이 낳은 아들 2명, 므낫세, 에브라임. 그러니까 야곱,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을 포함시키면 몇 명이 됩니까? 7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는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열국을 상징합니다. 열국이라는 것은 많은 백성, 온 천하의 백성을 뜻하게 되는 거죠. 27절에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국 백성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70명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의 충만함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어떻게 열방이 퍼져나가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노아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세어보면 10장의 족보를 세어보면은 야벳의 후손이 몇 대가 나오냐면 14대입니다. 야벳의 후손이 14대. 함의 후손은 30대예요. 그리고 셈의 후손은 26대입니다. 합치면 몇? 70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추어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맞추어가는 거예요. 이 70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이 70의 후손을 통하여서 열국으로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어 놓은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를 몇 대로 끊습니까? 14대로 끊어요. 14대로 끊어서 그걸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라의 쓴물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라에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림에 도착했더니 뭐가 있냐면은 물샘이 12이고 종려나무가 70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람의 수가 여러분 장성만 60만 명, 다만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일렬종대로 세워보세요.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거는 뭐 감당 못할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도착했냐? 엘림에 도착했어요. 엘림에 딱 도착했더니 여러분 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1200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꼴랑 몇 개? 12개. 12개가 무슨 200만 명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종려나무가 몇 개? 70그루가 여러분 200만 명 쉬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12과 70이라고 하는 수는 여러분 실제적인 수가 아니라 충만이라고 하는 수예요. 그래서 12, 세계 열방을 뜻하는 것, 또한 10이 또 하나님의 충만한 수, 열방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어디로 인도해 주셨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풍성한 곳, 충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수가 12와 70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열국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열국을 뜻하는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다니시다가 갑자기 몇 명을 모읍니까? 70명을 모아요. 제자 70명을 모아서 70명을 둘씩 따로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했습니다. 둘씩 앞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했냐면은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보고를 하게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다닌 지역이 어디냐?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핵심은 다 남쪽에 있어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것이고, 갈릴리 지역은 요즘 말로 하면 촌동네입니다. 총동네예요. 변두리 지역이죠. 변두리 지역을 70명이 다녔다는 거예요. 다녔는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나라가 좀 흔들흔들 했겠죠. 근데 촌에서 이런 일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70명 제자를 파송함을 통하여서 훗날 이런 일들이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보고를 받고 예수님께서 18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세 가지 말씀하시죠. 첫 번째, 70명을 파송했더니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걸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악한 권세를 앞으로 후대에 오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를 위해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겠다. 권능을 주겠다. 70명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모든 세대에게 권능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70명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냥 촌동네에서, 주변 동네에서 그렇게 전파를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는 세대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하셨느냐?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 모든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훗날 열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하늘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열국의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애굽이라고 하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의 자궁 속에서 태아가 10개월이 지나면은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출산, 그렇죠? 엄마 몸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애굽이라고 하는 자궁 속으로 70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애굽이라고 하는 울타리의 보호를 받습니다. 누가 애굽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있는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을 침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자궁 속에서 모든 외부의 세력을 어머니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듯이, 자궁이 보호하고 있듯이 애굽이라고 하는 자궁 속으로 70명을 집어넣어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몇 년을 자라게 하십니까? 430년을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430년을 자라게 하셔서 충만하게, 아주 풍성하게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산하게 만드십니다. 그 출산을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 아기가 나오는 것은 출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에서
어디 이렇게 같이 갈등하는 야곱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함께 갔다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야곱이 그 약속 속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한 약속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조상과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출애굽할 것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 돌아오겠다. 4대 만에 돌아오겠다. 실제로는 430년 만에 돌아오죠. 이 당시에 한 대는 100년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누구에게 예언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이미 이방의 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4대 만에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지내며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이 약속을 실현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도 회복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마치 브엘세바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출애굽하기 위해서, 출코로나 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까요? 이제 28절부터 이제 야곱과 이제 요셉의 상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보죠.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신을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야곱이 고센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바로 내려가요. 이것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있다가 외삼촌 집 하란에 있지 않습니까?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오는 게 맞냐면 베델로 돌아오는 게 맞아요. 근데 가만히 돌아오다 보니까 숫꽃이라고 하는 곳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탁 들어오면서 숫꽃 바로 위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베델로 가지 않고 숫꽃에 머물면서 세겜에 땅 보러 다닙니다. 인터넷 검색 오만상 했겠죠. 오만상 하면서 어디에 아파트가 들어올 것인가. 땅을 보러 다니다가 세겜에 땅을 하나 삽니다. 사가지고 거기서 장사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던 야곱이 눈에 밝아요. 그냥 확 보면 압니다. 다 아는 거죠. 그랬던 야곱이 내려가는 길에, 그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좋은 길이거든요. 지중해 연안 쫙 있죠. 그 지중해 연안 아파트 지어놓으면 얼마나 돈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내려가고 곧바로 고센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야곱을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의 상징인 이스라엘은 아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고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직진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레를 타고 고센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소개되는 것은 언약 백성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이 드디어 20년 넘는 세월 동안에 그렇게 있다가 만났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어긋맞췄다는 건 안고 울었다는 이야기죠. 가만 보니까 통곡을 했을 겁니다. 통곡을 하고 울었겠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30절에 보니까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좋카도다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지금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죽어도 좋카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냐면은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되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않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죽어도 좋카도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야곱에 있어 항상 궁핍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요셉에 대한 문제였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지금 죽어도 좋카도다.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어디 있어도 불안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늘 만족이 없어서 불만투성이고 불평을 합니다.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과 불만이 없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면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내가 죽는데 어떻게 주의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확인하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야곱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평화는 무엇입니까?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묶여있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묶여있는 절망 속에서 회복이 되어 풀려나는 것이고, 묶여있는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해방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삶이고, 그 구원의 삶이 임해야만 나에게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동안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얼마나 야곱과 그 10명의 형제들 간에 그렇게 묶여있는 관계를 살았습니까? 그 관계가 오죽하고 가정이 오죽 답답했으면 넷째 아들 유다가 가출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만나니, 구원이 임하게 되니 묶여있던 모든 관계가 풀려나지 않습니까? 유다가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들추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묶여있는 삶에서 풀려나야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가정이 왜 불화합니까? 무언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셉의 가정처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절망과 통곡 속에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자, 묶여있는 것이 풀리게 되자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자꾸 사고치면 안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서, 이 불안한 시대에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에 가득 뭉쳐서 불안함을 쌓여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국의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좀 퍼집니까? 안 퍼집니까? 직장에서도 교회 가면 뭐라 그럽니다. 지난주도 제가 그 집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직장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한대요. 목사님 이해 좀 해주겠어. 인터넷 방송 좀 싸주겠어. 뭐라 그럽니까? 제가 뭐라 그럽니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죽는 곳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죽어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4절 마지막까지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들이온데 우리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리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한테 가갖고 이야기할 거다.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이 다 왔는데 형들은 오래전부터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말을 할 거니까 그 바로가 아버지와 형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아버지와 형들은 뭐라고 이야기?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을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다. 다 세팅해 놨죠. 세팅해 놓고 자기의 계획대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센이라고 한 땅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고센이라는 땅을 알아야 오늘 본문의 이 설교 제목이 이해가 됩니다. 고센은 이스라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핵심 그 도시는 카이로입니다. 카이로는 나일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곳에 있어서 카이로에 가면 굉장히 그는 그 상업이 활당되어 있고 땅이 좋고 살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이 카이로가 아니라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것은 지금 고센 땅이다 그랬어요. 고센은 어디 있냐면은 애굽이 카이로와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 나일강의 광야란 평야가 아니라 언덕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언덕에 자리 잡고 풀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축하기 딱 좋죠. 그렇죠. 목축하기 딱 좋아요. 우리 대관령 이런 데 보면 양떼들 목축하기 얼마나 좋죠. 그런 곳이에요.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고,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으로 보호받는 곳,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알았냐면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누구를 아냐면은 애굽을 압니다. 애굽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냐면 세상을 안다라는 이야기죠. 애굽 사람을 알고 애굽이 어떤 것을 좋은 가치로 여기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애굽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강남역 한복판에 모시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속해 있지만 애굽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애굽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야곱의 가족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고센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불각은 불가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각은 너무 가깝지도 말고 불가원 너무 멀리 있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버리면 세상과의 접촉점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세상과 접촉점이 사라져버리면 전도할 길이 막막해버립니다. 세상을 몰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악하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과 동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를 내 가치로 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과 원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요셉은 지혜롭게 바로의 왕궁이 있는 카이로와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그런 곳에 고센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게 땅을 잡았다는 것이 요셉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등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동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사는 땅은 어디냐면은 고센 땅입니다. 세상과 적절한 거리가 있는 땅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센 땅에 두셨다라고 믿습니다. 훗날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렇죠? 흑암의 재앙이 있자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데 어디에만 빛이 임하냐면 고센 땅에만 빛이 딱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고센 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이 고센 땅이라고 한다면 이 어두워가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뭐가 나와야 됩니까? 빛이 일어나야 됩니다. 온 세상의 죄로 인해서 어둠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는 곧 빛이라, 나는 빛이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사느냐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가 7학군이니 8학군이니 내가 어디 좋은 곳에 땅값 좋은 거기에 사는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가 이곳에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에 두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보다는 세상과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불가원, 불가근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예배자로서의 삶, 그것이 빛된 삶입니다. 그것이 고센 땅에만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목이 말라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는 오로지 돈과 권력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자 하는 그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 가치를 성경은 철저하게 지향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원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빛은 상 밑에 두는 것이 아니야. 언덕 위에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순 언덕입니다. 저녁에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언덕 위에 빛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던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고센 땅에 살아야 되느냐? 왜 한복판에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그 한복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세상의 가치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근거지가 어딘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한 가족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먼저 애굽 땅에 정착함으로 가족을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라. 구원의 통로가 되어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암흑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고센 땅에만 빛이 비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 땅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에 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둠으로 죄로 많은 이곳에 그렇게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고 그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빛은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더 물어보게 하시고 그 빛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